네, 오늘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텐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어려움을 볼 때 우리는 이거를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용어를, 교회의 용어를 받들어서 시험 받는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시험 받는다 얘기 안 하고 뭐 받는다 그래요? 열 받는다 그러지. 열 받는다 그러지. 우리는 열 받을 일이 있을 때 시험 들겠다. 시험을 조심하자. 따라합시다. 시험을 조심하자. 열 받지 말고 시험을 잘 피하자.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운 일들은 전부 다 시험입니다. 시험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시험 문제지처럼 보는 시험이 있고요. 테스트가 있고요. 또 하나 시험은 뭐가 있어요? 또 하나 시험은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예.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테스트의 시험이 있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차라리 시험 성적을 볼 수 있는 테스트면 편하고 좋죠. 그런데 유혹은 우리가 이게 유혹인지 아닌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오늘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수동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당해본 일들은 전부 다 감당할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다 제가 감당할 만한 일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살아있으면 감당한 얘기예요. 생존해 있다는 건 다 감당했거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패배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적한 거예요. 살아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당한 모든 시험은 극복을 했거나 혹은 극복 중이거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사, 여러분 미쁘다는 말을 설명해 드릴게요. 잘 몰라요. 믿을만하고 의지할만하다라는 순수 우리말이에요. 믿을만하고 의지할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세상에도 없던 단어 같은데요. 예. 여러분 그런 분 신랑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은 미쁜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혹은 당할 즈음에 오늘 성경을 보세요. 13절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험 당할 즈음부터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시험 당할 때쯤에는 능히 피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7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는 시험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쉽게 빠지는 7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갈등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갈등의 관계가 늘 생겨요.
교회에서도 생기고 직장에서도 생기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생깁니다. 사실 인생의 불행의 모든 원인은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건데 갈등의 관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주 원인은 뭐냐면 내 안에 용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갈등을 유지하거나 갈등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냐면 내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래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부터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땅에서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오전 예배 때 들었던 지극히 작은 자를 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옛 어른들의 지혜가 있어요. 참 옛 어른들 얘기 들으면 그중에서 할매들 얘기를 들으면 참 이 서방님들이 이 참 좋은 행실을 하지 않고 살았어. 서방님들이 보면은 딴 데 가서 살고 도박하고 술 먹고 때리고. 그런데 그 할매들이 하는 말이 있어. 제가 들은 얘기예요. 지정신이 아닌 게 그렇지. 지정신이 아닌 게 그렇지. 지정신이 아니라는 말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정신은 바로 자기 정신인데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본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요. 여러분 또 그 서방님들도 이해해야 되는 게 바깥에서 살려면 일자리도 없지, 어디서 인정해 주는 데도 없지, 뭐 보고 배운 건 없지. 그러니 지정신으로 못 살지. 이리 기우 저리 기우. 그게 우리 과거의 역사인데 그런데 아무리 뭐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고 해서 다 그런 인간들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정신 제대로 박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너희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품고 살아라. 이 당연한 이치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관계의 갈등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갈등 관계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바로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정신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은 뭐냐면 지금 세 가지 보이는 성공, 돈, 인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려면 뭐가 따라와요? 돈이 따라오고 인기가 따라옵니다.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인기 없는 사람 되고 싶으면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 내성적이고 숫기 없는 사람도요. 남들이 칭찬하고 인기가 생기면 좋아하고 달라집니다. 세상적으로 우리는 믿음보다 잘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은혜보다 성공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인기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밌고 좋거든요. 살만 나고. 그런데 본질을 놓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를 품을 수 없어요. 멀티플레이어다, 멀티 이중 플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품고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중심에
우리 중심에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간다?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면 돈도 따라올 수도 있고 성공도 따라올 수 있고 인기도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우리는 인생이 뒤집어져요. 저는 우리 아이돌들을 볼 때마다 참 걱정인 게요. 10대 때 유명해지고 싶어서 10대, 20대를 아이돌이 되려고 기획사 들어가서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애들이 성공하고 유명해지면 인생이 막 갑자기 돈도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애들이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거나 가정에서 좀 불화하게 자란 애들은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 가수가 되었던 배우자가 되었던 사회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걸 봐요. 그럴 때 보면 차라리 제가 유명하지 않았더라면 인생이 저렇게 추락하지는 않을 텐데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었다면, 제가 지금 굉장히 주목해 보는 배우가 하나 있는데 걔가 박보검이라는 애예요. 박보검이라는 애인데 얘가 참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래도 신앙을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문제는 얘가 자란 환경은 좀 이단에 가까운 교회였는데 그래도 이 친구한테 신앙이 그래도 잘 들어갔더라고요. 어머니 일찍 여의고 아버지가 굉장히 좀 이단 사이비에 쫓기던 그런 좀 추종하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얘가 달라지더라고요. 배우로서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 참 훌륭해요. 저 나이에 인품도 그렇고. 저런 아이는 앞으로 잘 되겠다. 또 좋은 일을 계속 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요, 하나님을 중심에 잘 모시고 있을 때 좋은 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딱 보면 보여요. 아, 쟤는 진짜다. 쟤는 진짜 인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다 하고 보이게 됩니다.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걔가 어떤 애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는 사람은 뒤에 성공이 따라오든 인기가 따라오든 물질이 따라오든 선한 곳에 쓰이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중요해요. 세 번째는 신앙의 권태기입니다. 신앙의 권태기. 예수 오래 믿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습관화된 예배와 기도입니다. 아마 오늘 오후 예배 여러분들한테는 그래 오후 예배 내가 빠지면 좀 그렇지 뭐 이러면서 오셨을 수도 있고, 오늘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실까 기대하고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습관화될 때 은혜가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고 영혼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권태기를 이겨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권태기 올 수 있어요. 목회자도 오는데요.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새롭게 자기를 채워 넣으려고 해도 안 채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괴로워요. 사실 괴로워요. 그런데 훈련되어서, 우리의 습관된 게 훈련되어서 항상 신앙의 권태기를 이겨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오기 전에 먼저 뭐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시험이 닥쳐옵니다. 신앙의 권태기가 올 때 꼭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신앙의 권태기를 극복하는데 대신 뭐가 있냐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장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비교와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비교와 열등감.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나은 비교의 대상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교하면 열등감이 생겨요.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꾸 우리의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항상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야지 하고 경쟁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돌아보면 크게 자랑할 게 없단 소리예요. 크게 자랑할 게 없단 소리예요. 여러분, 남의 평가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또 남이 칭찬하는 말에 너무 흔들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이 일은 사탄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비교하는 거. 그 사람 마음속에 가시를 비워넣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교하는 말, 경쟁하는 말 굉장히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누구누구만은 칭찬하되 누구는 손을 잡아주고 누구는 안 하되 이것도 비교예요. 누구 반찬이 더 맛있네, 누구 반찬이 또 부실하네, 이것도 비교예요. 누가 설거지를 더 잘했네, 누가 화장실 청소를 더 잘했네, 이것도 비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우리에게서 자꾸 씻겨져 나가야 돼요. 씻어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시험에 들지 않게. 5번째, 요거 여러분들 찔리는 건데 은밀한 죄. 감춰놓은 죄. 꼽을 쳐놓은 죄. 뭘 자꾸 꼽을 쳐놓냐? 음란, 거짓, 중독, 위선 같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것들이 있죠. 잠언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눈앞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 다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시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범죄가 드러난다는 걸 아시고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늦은 밤에 그리고 자기 수하들하고 몰래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백주대낮에 네가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심판하셨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항상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6번째, 공동체에 대한 실망, 리더가 성도에 대한 상처, 이런 건데요. 여러분, 마귀가 2번째로 공격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를 핍박하거나 혹은 공동체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별로야, 이 교회는 별로야, 이 교회 목사는 별로야, 이 교회 장로는, 이 교회 권사는, 이 교회 리더는 별로야 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항상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부족할 때 딱 찔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사실이기 때문에 상처받거든요. 우리가 서로 부족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찌르는 말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에 큰 상처가 남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에 빠뜨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요걸 이렇게 좀 번역하면 좋겠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그분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십자가 져야 될 때,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있어서 인내해야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그럴 때 우리가 낙심되거든요. 몇 년째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응답도 없고 반응도 없으셔. 소위 말하면 무응답이셔.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지칩니다. 네, 지쳐요. 지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신앙의 동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인내하시고 견디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예배를 주셨는데 이사야 40장 3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발급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른 박질이요? 다른 박질이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뜻이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무응답일 때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7가지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들으시고 이 설교를 다시 들으시고 항상 이거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데 이 시험은 다 끝났다고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함께 읽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시험은 믿음을 단련하고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견디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나왔대요.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남편을 싸게 팝니다. 값싸게 양도하겠음. 덤으로 엉성한 사냥 도구와 골프채,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림. 이렇게 신문 광고에다가 냈어요. 남편을 싸게 팝니다. 값싸게 양도하겠음. 얼마라고는 쓰질 않았는데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이 광고를 낸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60통이나 넘게 전화가 왔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면서 전화 온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보세요. 나는 몇 해 전에 남편과 사별했어요. 지금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이라도 좋으니 저에게 파실 수 없나요?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당신 남편은 바람은 안 피잖아요. 나한테 파세요. 혹시 개만이라도 줄 수 있나요? 이런 사람도 있었고 남편이 매주 간다는 골프장이 어디죠? 거기 가서 만나게 이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대요. 남편을 팔지는 않고 오히려 이런 전화를 받으면서 그래도 남편이라도 있는 게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게 주어진 것이 별로일 때는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에겐 없고 나만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할 때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가려 들으십시오. 나이가 많은 남편은 어디 가서도 쓸데없다는 소리를 자기들 스스로 합니다.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이제 70 넘으신 이제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린 진짜 어디 가도 쓸 데가 없다는 거. 그래서 진짜 마누라 없으면 어디 가서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잖아 저게 내 모습일 텐데 어떻게 하면 마누라에게 사랑을 받을까 하고 참 고민이 되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늘 감사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다 보면 7가지의 시험조차도 이겨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내립니다. 7가지 시험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 내게 이 7가지 시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험 다 이겨낸 후에 생명의 면류관 주시는 줄 믿고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 당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으로 인한 실망과 은밀한 죄에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으로 감사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